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이 가뭄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원에도 풀이 사라져서 소들이 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농장을 보여주는데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료는 언제를 위해서 준비된 것인가 봤더니 겨울을 위해서. 그런데 겨울에 먹일 사료를 지금 미리 끌어다가 먹이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한 나라만 봐도 프랑스에 강이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00개가 넘는 강이 물이 완전히 말랐거나 물길이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잠시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 물로 가득 차야 될 강이 뭐가 보여요? 강 바닥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집안이 마르니까요, 이 땅이 수축이 돼서 집이,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전기 상당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겨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식힐 만한 냉각수가 부족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지금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하시면 밤에 야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건물. 그런데 그 야경에 쓰이는 전기마저도 다 지금 내려버린 깜깜한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 세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 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앞뒤자로 서로 얼굴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 좀 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영혼의 생명수라는 게 뭘까요? 몇 가지만 좀 보면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무언가를 붙들 수 있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쁨. 여러분, 요새 무슨 재미로 사세요? 요새 제가 거리에 지나다니는 분들 얼굴을 보면 막 39도까지 오를 때 얼굴 표정이 다 죽을 상이야, 죽을 상. 경제도 어렵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 몸까지 힘드니까 얼굴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윤활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이것이 또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있으시죠? 이미 주님 안에서 발견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따뜻한 사랑과 돌봄, 인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뭐만 말씀드렸죠? 소망, 기쁨,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찰랑찰랑 넘치고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게 지금 쭉 내려가서 속된 말로 앵꼬가 났다, 지금 바닥을 드러낸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가뭄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 영토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성전이 회파돼서 이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만 돌아가봤자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집단적인 독백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영혼이 지금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극심한 가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태양이 쨍쨍 내려지니까 내 마음에 이 생명수가 다 없어져서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탄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 그 후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회복의 내용 가운데 가장 좀 극적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좀 복잡한데요, 핵심은 딱 간단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물이 흘러나온대요. 성전 어디에서부터요?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그걸 한번 그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점 흘러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500m를 쭉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500m를 가니까 어디쯤 잠겼대요? 발목까지 잠겼답니다. 또 500m를 같이 걸어가 보니까 이번엔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또 500m를 가니까 허리까지. 또 500m를 가니까 헤엄을 쳐도 건널 수 없는 이 물로 충만한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그렇게 생명수가 쫙 흘러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강가에 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요, 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 강줄기를 타고 쭉 흘러내려가는데 점점 물이 더 충만해지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된대요? 바다. 이때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이스라엘 남부의 그 유명한 바다, 거기서 이 화장품, 고급 화장품이 나오는 바다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여러분, 저도 사해바다를 가봤습니다만 해수면보다 400m인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지 다른 데로 흘러가지를 않아서 쌓여서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소금이 엄청난 이 농도가 높습니다. 보통 바다보다 10배인가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뜹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사해바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죠? 죽을 사자잖아요. 정말 죽은 바다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억지로 머리를 집어넣고 한번 봤답니다. 스노클링 하듯이. 그랬더니 정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런 바닷가에 뭐가 흐르면요, 물이 어디서부터? 성전, 그 성전 문지방부터 시작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졸졸졸 흐르던 물이 점점 가면 더 풍성해져서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바다까지 흘러간 물이 그 죽은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보통 물입니까? 보통 물이에요? 생명수죠. 생명수. 그럼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인생이 가뭄처럼 쩍쩍 갈라지고 다 죽어가는 것 같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이 물의 수원지가 어디라고요? 예? 그 문지방 밑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장면을,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몇백 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2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서부터 물이 나온대요? 문지방에서부터. 그런데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니까 사도 요한은 어디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다시 말하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로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죽어가는 것들, 이미 죽은 것들이 다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환상이 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예 컨펌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같이 읽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대요. 한 가지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자마자 마시셨던 그 물, H2O, 물리적인 물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은 마셔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목마르대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물이 있답니다. 누가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여!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번 설교하면서 계속 제 뇌리를 울리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그 영혼의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데에 가서 그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것만 좀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이 정도를 성취하면 그래도 나는 내 인생 만족스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그런 인생 이룰 거야. 우리 청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헬조선에 산다는 청년들은 그런 꿈조차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슬픈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불굴의 투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좋은 것들을 얻은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만족이 있다고 하실까요? 잠시는 만족이 있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신혼에는 깨가 쏟아졌는데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어.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냥 바꿔버리면 더 나은 배우자가 더 나은 배우자, 말도 안 나오네. 배우자와 살게 된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좁아요. 좀만 더 넓어지면. 구로구에 살아요. 그럼 어디 가면? 강남 3구에 가면 다 무언가 또 위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가본 분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다 이루어 봤는데, 다 가져와 봤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때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능력이 안 돼.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은 큰데 애써 내가 노력을 해봐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를 원망하죠? 나를 원망합니다.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왜 이렇게 나는 못나가지고 하면서 저 밑바닥같이 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파랑새는 없고 아무리 레인보우, 무지개 끝까지 쫓아가봤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아주 인생이 냉소적이 됩니다. 인생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삶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용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읽으시면서 아멘 하고 좀 스스로 저절로 나옵니까? 네, 계속 읽어보죠.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지만 그 무엇도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이 삶을 정말 이 제대로 꿰뚫어 본 이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죠.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가장 합당한 설명은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 뭐 주면 됩니까? 엄마 젖을 주면 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이 필요, 이 갈망에 대해서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젖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리가 막 헤엄을 치고 싶어 해요. 그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존재하죠? 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누가 심어준 거 아니죠? 그냥 내가 갖고 태어난 욕구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욕구와 갈망이 있다면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대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다. 뭔가 애초에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켜 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궁극적인 만족, 잠시 기쁜 거 말고 잠시 내 목을 축여주는 어떤 탄산음료, 코카콜라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 물 주세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지킬 수 없는 약속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런 의구심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교회라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 양쪽 마음이 같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왜 어떤 근거로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수가 되실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려면요, 쭉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간. 여러분, 저도 그 유대 광야에 가봤습니다만 풀 한 폭이 없어요. 온도가 40도가 아니라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 가죽 부대에 가득 담겨진 물이 점점점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으면 먹여 살리셔야지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시고 이 뙤약볕을 걸어가게 하시냐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어때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뭘 들고 가라고 그래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대요? 나일강을 치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려고 애굽 백성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10가지. 그때마다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애굽을 심판하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래요. 그러면은 누구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지팡이를 주고 가라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 17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백성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패싱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읽죠.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쫙 있는데 그들을 쭉 지나가가지고 모세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계신 형상을 보여주셨대요? 반석 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로 뭘 치라? 누구를 치라? 아니, 반석을 치려면 그 위에 계신 누구부터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부터.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쳐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치래요?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수도꼭지처럼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그 물 마시겠다고 달려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사당하죠. 사람들이 막 서로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나 먼저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을 어느 정도 나오게 하셨을까요? 콸콸?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그 물 쏟아지듯이 한꺼번에 수십 톤의 물을 확 그냥 좀 그려지십니까? 아니,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말라 죽겠는데 갑자기 바위를 치니까 물이 수십만 톤이 나와버렸다니까요. 뭐가 된 거예요? 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막에 뭘 만들어내셨어요? 강을 만들어내셨다니까요. 이게 뭘 통해 가능해요? 반석을 쳤더니. 그런데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을 때는요, 그냥 신나고 좋고 그냥 그 물만 마시느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세기가 지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다고요.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결국 누구를 친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예? 생명의 생명수가, 생명의 강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을 운명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채찍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직접 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삶의 소망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 가장 근저에 있는, 왜 우리가 애시당초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 되었나? 그 목마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흘러나와야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내 살궁리, 내 생명수를 누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목마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지옥의 경험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하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어디에다가? 옆구리에다 창을 훅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창자국 사이로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피와 물. 의사들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모른다고 무릎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장이 뛰기를 멈추면 이 혈액이요, 이 피와 물로 곧바로 이게 나뉘는 그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몸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분리된 상태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런 의학적인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찔렀더니,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님의 몸을 쳤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명수죠. 어떻게 생명수일 수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반드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그 시기 때도요, 누구를 살리실 때 단지 얘들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보여줄게, 과시하려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유명한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을 살리실 때도요,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너는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밀쳐낸 데가 어디였어요? 무덤이었어요. 무덤. 죽은 자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심장만 뛰지 이미 모든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를 무덤 밖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자해하고 있었을 때 뭐 입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 벌거벗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 벌거벗었던 몸이 다시 옷을 입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찢겨져 나가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체로 벌거벗은 상태로 계셨어요. 우리를 의의 옷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음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라는 건요, 얘들아 이거 마셔봐 너희들 다 산다니까, 무슨 엿장수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 생명이 담긴 이 물을 먹고 너희도 살아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맛보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맛본 사람들은 또 어디서 그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가게 하신대요? 내 배에서.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누가 그 생명수를 맛봐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배에서? 내 배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유 나는 아직까지 메말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솔루션이 뭔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같이 읽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명수는 바로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목마를 때 누구에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시공을 초월하여서 다시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어디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 창자국으로부터 나오는 뭘 받아 마시게 하신다고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한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창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아파 죽을 것 같아.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내 몸속에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내 상처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된대요. 저는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냥 막 물이 막 실컷 나와가지고 여러 번 마셔요. 막 그냥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아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살려내시면서 내 상처를 통해서 남을 살리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왼쪽이고요, 오른쪽 그 두 아들이 동인 동신입니다. 대학교 다니고 있었던,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귀한 두 아들인데요,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저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한 겁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너무 귀한 두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주동자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탄원서를 썼어요.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죽이신다면 내 아들들의 희생이 헛된 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죽인 살인마를 내가 품고 새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문을 써서 읽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살인마가 그냥 지금 사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내 마음, 저 살인마가 내 마음을 창자국을 낸 거예요.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두 아들을 잃은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와 예수님의 피가 만나니까 그 살인마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살인마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그 생명수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살인마가 그 영생수, 생명수를 먹고 새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애양원을 건립하셔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 직접 고름을 빨아주면서 입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수를 우리만 먹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사해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나를 찌르는 사람들, 내 인생의 고통, 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나를 아프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하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사명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므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